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2일 30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에서 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4장 1에서 3절은 바리새인들을 피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에 대해, 4에서 6절은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쉬신 이야기입니다. 7에서 9절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 10에서 14절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15에서 19절은 그런 물을 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대화로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야기. 10에서 20에서 26절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에 참 예배를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27에서 30절은 여자가 동네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 31에서 34절은 양식을 주제로 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35에 38절은 영생을 위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에서 42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된 것, 43에서 45절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 46에서 49절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요청한 것, 50에서 54절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난 소식을 듣고 온 집안이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5장 1에서 9절은 두 번째 6월절 안식일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10에서 18절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박해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루고, 19에서 23절은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24에서 29절은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음과 생명과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30에서 47절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언자로 요한의 증언, 예수께서 행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 성경의 증언, 모세의 글이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6장 1에서 4절은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모였음을, 5에서 9절은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를 두고 빌립과 안드레와 주님이 대화하신 것, 10에서 15절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이 산으로 떠나가신 이야기입니다. 16에서 21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할 때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 것, 22에서 24절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간 것을 말합니다. 25에서 29절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며 인자가 그 양식을 준다는 말씀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0에서 40절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선언하신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41에서 42절은 주님의 선언에 대한 무리의 반응, 43에서 46절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예수께 나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선언, 47에서 51절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선언하는 것, 52에서 59절은 생명의 떡 선언을 두고 유대인들의 다툼과 예수께서 재차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의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60에서 65절은 제자 중 여럿이 주님의 선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66에서 71절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것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를 팔 가룟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데 바로 주님의 구원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토록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여인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임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과 그분이 어린 양이 희생되는 유월절에 하신 일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언급된 명절도 유월절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번째,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지금은 현재 공생의 사역 2년 차에 들어서는 때로 앞으로 2년간 이 공생의 사역을 더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죠.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6장 28,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27절에 나와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 일하시고 또 믿는 자도 그 후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생을 얻도록 예비된 자들을 살리시리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영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누리고 또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